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벌써 13장까지 저희가 와 있는데요, 우리가 11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라는 그 첫 번째 기록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장인 12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하는 그 죄의 무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기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 심령이 괴로우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오늘 본문 첫 절인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의 겸손을 본받고 나와 같이 겸손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가지를 애드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이 말, 나의 제자들에게 준 이 말이 너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시편 41편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자는 나의 택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 말씀들이 그 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괴롭다라고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왜 괴로우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들, 보았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괴로우셨을 텐데, 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치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왔던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있고 곧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던 거죠. 그럼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나름 가장 신뢰할 만한, 그리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옳고 바른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유다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맡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유다가 맡았던 특별한 태스크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 돈에 관련된 일을 맡기는 사람, 보통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나요? 아니면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하나요? 돈의 문제를 맡는다라는 것, 가장 신뢰할 만한,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충분히 쌓인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돈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라는 인물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항상 곱고 옳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때 나섰던 제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때 나서서,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겉으로만 보면 항상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고 돈 문제를 맡길 정도로 정말 신뢰할 만한 대상, 바로 그러한 제자가 이 가롯 유다였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모든 단서를 다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다 알지 못해도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영원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곧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임을 예수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항상 보았을 때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고 여러분들을 배신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왕들은 어떤 사람이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 처단했습니다. 기업에서도 어떤 사람이 유출해서는 안 되는 그 기업의 비밀을 유출하고 또 바깥으로 리빌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배신과 배신이 이어지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고 서로를 죽일 듯이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할 자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를 제자로 받지 않으셔도 됐지만 제자로 받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말씀 하나면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이해력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으셨고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셨고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계시나라.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승리의 공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곧 사탄의 승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게 하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죽이게 하면 곧 그것이 사탄의 승리라고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공식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접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승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셨을 때는 그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그렇게 때로는 인간의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마음이 번민하고 심령이 괴로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올려드렸던 그 놀라운 기도,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이 번민하지만, 괴롭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을 알지만 나를 음해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 우리 공동체에서 사라지면 그때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배신당할 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마음이 번민할 일이 주님 따라가는 길에 있다면 저는 다시 재고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알지만 저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보면 내 속이 뒤집어져서 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어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지만 난 내가 희생할 짓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만약 말씀 안 하셨겠지만 당연히 그냥 가정을 해서 해본다면 구원도 영생도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벤젤리컬 서클 안에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 설교가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When you find evil in a ministry.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사역의 현장에서 evil, 사탄을 보게 되었을 때, 사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게 이 글의 제목입니다. 이 글을 보니까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께서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만한 일들을 많이 맞이하셨는지 이렇게 처음에 글을 시작하면 설명하셨더라고요. 저는 저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전을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면서 때로는 저는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듣기도 하고 허위로 비난을 받아보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보기도 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가 억울하게 져본 적이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에 아무런 죄가 없이 의로 가득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연약하고 죄성으로 아직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역의 현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 현장이 예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통과 눈물, 때로는 배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이언 채플 목사는 그 글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때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악으로 갚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우리의 모습을 어뷰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간증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수십 년의 긴 사역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억울한 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경험하실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령이 마음이 괴로운 일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될까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여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겠다. 비록 내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들에게 복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묵묵히 나는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마음이 괴로울 때, 나를 음해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또 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심령이 괴로우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심령이 괴롭고 억울한 일들을 마주할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생각들이 물밀듯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미움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네가 하고자 한 일을 속히 하여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